별이 빛나는 밤에 (49문)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때 자신을 낮추신 것은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셨으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조롱을 받으시고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병사들의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세력과 싸우시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몸소 느끼시며 자기 몸에 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의 제물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견디심으로써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50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자신을 낮추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자신을 낮추신 일은 장사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계속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하시며 제3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을 가리켜 사도신경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시고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해설입니다. 저는 일전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있어 왔던 일이고 근대로 넘어오면서 더욱 인간 그리스도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지면서 신앙인들 사이에 더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대적인 흐름이나 문화적인 태도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세의 미신을 극복하고 태동한 종교개혁의 교회들이 직면했던 또 다른 위험은 합리주의, 이성주의였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더 이상 신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 저자의 창작물 또는 전승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낱낱이 해부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와 역사책, 편지, 전설, 경험 등등으로 구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점점 더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다가가서 마침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 기독교를 창시한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것은 이러한 사상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문답은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통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며 환상이거나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지어낸 것이라는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실한 태도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교리문답 49문 50문 그리스도의 비하, 즉 낮아지심에서 마지막 단계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으심 이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로써 46문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의 항목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여기서 두 개의 문답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에게 죽음이란 단지 목숨이 끊어지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외적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열렬히 따르던 군중들, 끝까지 함께할 것 같았던 제자들에게조차 버림받으셨습니다. 물론 온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이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탄생하실 때부터 마지막까지 가능하다면 가장 비천하고 가장 모욕적으로 낮아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단지 죽음이라는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두 개의 문답으로 나눈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고 건전하게 이해하도록 도우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오신문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성경의 표현을 두고서 많은 오류들이 만들어졌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빠져든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